노동시장을 교란하고 노동자를 우롱하고 노동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기업주가 있습니다. 기존 시장의 질서도 존중하지 않고 관습과 사회 통념도 무시합니다. 이 일을 제기하는 노동자를 향해서 내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상관하느냐며 그렇게 말합니다. 전형적인 갑질입니다. 오늘 본문 속 포도원 주인의 모습이지요. 이런 사람이 요즘 같으면 아마 SNS에 난리가 났을 겁니다. 뉴스에 도배가 될 뿐 아니라 부당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발 조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읽으며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해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이들은 당시 악덕 지주와 노동 현장을 고발했던 그런 이야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각자 자기 처지에서 자기 생각대로 이성에 의해서 이 비유를 읽었던 결과이고 심각한 오해였습니다. 그럼 본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본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선 비유들을 쭉 살펴오듯이 그 비유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비유의 앞뒤, 그러니까 전후 맥락이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오해하지 않고 이 메시지에, 본래의 메시지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 비유가 시작하는 마태복음 20장 1절 그 바로 앞인 마태복음 19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비유의 마지막 절인 마태복음 20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도치된 문장입니다. 둘이 똑같은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지요?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의 실제적인 예가 바로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라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앞서 하셨던 마태복음 19장 30절의 그 말씀을 살짝 도치시켜서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던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고 난 뒤에 포도원 품꾼 비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찾아옵니다.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계명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시자 그는 당돌하게 아니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지요? 라고 물었지요. 예수님은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 중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으신 채 사람에 대한 사랑만 가지고 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는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래도 제게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지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그때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재산이 무척 많았던 이 청년은 매우 근심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봐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토록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 그 조그만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많이 어렵다라고 매우 과장된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주님, 그렇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의 놀람은 당연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부자는, 이 부하다는 것은 하늘의 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복을 주었고 그 복 받은 것 때문에 많이 가지게 되었고 재산이 늘어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늘이 복 주고 하늘이 이뻐하는 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면 가난하게 살아가는 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이게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란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단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그렇게 했죠. 그러자 베드로가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저토록 바르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복을 받은 부자 청년 관원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던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한테는 무슨 보상이라도 있습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이토록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어떡합니까? 이런 제자들의 위기감이 서린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이 장차 주님과 더불어서 12 보좌에 앉아서 12 지파를 다스리고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뒤이어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그러나라고 시작되는 역접적소사로 시작되는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또 받아들여야 하나 고민이 분명 들었을 겁니다. 이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충 설명으로 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주시는 주된 메시지가 무엇인지, 유의해 봐야 될 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핵심은 실은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을 따름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부자 청년이 원했고 제자들 역시도 소망했던 그 천국이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집주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품꾼들이 들어가서 일하기를 원했던 포도원과 같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갔던 포도원이 천국과 같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여기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주인의 모습, 주인의 품성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뒷부분에 보시면 포도원 주인에게는 그 일을 다 맡아서 대행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청지기가 있을 정도면 그 아래에 수많은 하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주인이 새벽부터 인력 시장에 나와서 품꾼들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아래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꾼들을 뽑으러 새벽부터 나왔습니다. 그가 직접 나와서 그 새벽부터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엄청 꼼꼼하고 때로는 다른 표현을 하자면 깐깐하고 그리고
부지런한 주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일용직 노무자로 엄청 알바를 해봤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노무자의 입장으로 이런 주인을 본다면 야, 오늘 일 만만치 않겠네. 이거 엄청 일 시키고 요구하는 것도 많을 건데 이렇게 아마 제가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주인은 좀 힘겨웠을 겁니다. 아마 끝까지 시간 지켜가지고 일하도록 하고 그 수시로 일 잘하나 검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주인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인에게라도 새벽에 리크루트 돼가지고 일하러 간다는 게 그게 엄청 아마 행복했을 겁니다. 복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벽부터 인력시장에 나와서 제가 뽑히기를 기다리다가 뽑히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마을버스를 타고 학교 앞에 있는 반지하방으로 돌아갈 때에 제 참혹했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의 학생들은 다 버스 타고 가는데 노동복을 입고 작업복을 입고 그 버스에 타고 되돌아서 가서 그 낮에도 불 켜고 들어가는 반지하방에 이렇게 복도를 지나서 들어가는 거, 눅눅한 지하방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도 그때 서글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인이라도 뽑혀서 가는 거 그거는 행복이었습니다. 오늘날에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오후에 4시에 끝나거나 아니면 5시에 끝나거나 아니면 8시에 하면은 8시 하면은 또 4시에 끝나거나 이런 식으로 일을 하죠. 그러나 이 고대 시대에는 이 해가 뜨는 아침 6시부터 해가 지는 저녁 6시까지 무려 12시간을 그렇게 고된 노동을 노무자들이 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은 있었겠지만은 12시간을 일한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맨 먼저 6시부터 저녁 6시가 될 때까지 일할 일꾼들을 이렇게 뽑았던 거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3시, 6시, 9시에 또 나가서 인력시장에서 일꾼들을 구했습니다. 자, 요게 유대 시간인데 여기다가 6시간을 더하면 오늘날의 우리 시간으로 됩니다. 그러면 3시는 언제입니까? 아침 9시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6시는요, 정오에도 나가고,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에도 나가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감 1시간 전인 11시, 바로 오후 5시까지 그렇게 나갔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를 보면서 이거 전형적인 자본가 형태라고 그럽니다. 더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해서 싼 노동력을 투입했더라도 소출 늘리고 생산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투여하는 자본가의 형태라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성경을 왜곡된 시각으로 보는 대표적인 그런 시각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되려 노동자를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품삯을 주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하기 위해서 나가서 그렇게 일꾼들을 구하는 그런 주인의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마치 일반 기업은 이윤을 위해서 사람들을 뽑지만 사회적 기업은 사람을 위해서 회사를 세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주인의 마음과 행동입니다. 앞서 부자 청년이 되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봐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저토록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서는 할 수 없죠. 생각으로서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율법을 어릴 적부터 다 지켰고 이웃을 사랑해왔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그럼 너 가진 거 그거 좀 내놔봐. 그래서 가난한 이들도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봐 라고 할 때에 그냥 돌아서는 게 우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실력입니다.
이런 실력이니까 이런 실력 가지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막막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력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가능한 게 그분이 새벽부터 나와서 아침 9시, 11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마감 1시간 전까지 사람들을 모으러 나온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람들을 찾고 사람들을 모으기 때문에 그 결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람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기의 자격과 실력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인의 은혜입니다. 그와 같은 열심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오랫동안 이게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일컬어져 왔지만 실은 포도원 주인 비유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주인의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갔듯이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라는 가스펠이 있죠. 이게 바로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핵심입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인의 이런 마음, 주인의 이런 은혜, 주인의 이런 열심이 핵심인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인이 모든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지급했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힘겨운 시대일수록 사람들이 서로 보듬고 돕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국가와 사회가 어려울수록 많은 그 사회 상류층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기네 재산 증식시키는 절호의 기회로 그렇게 삼습니다. 보통 평안한 시절이면 돈 버는 것도 그냥 평안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벌어져 갑니다. 그러나 사회가 요동치면 요동칠수록 더 가진 자들은 팍팍 그렇게 버니까 언젠가 전쟁이 한번 나라, 사회가 한번 요동쳐라 이렇게 요구하고 심지어 그걸 조종하는 이들도 있다는 거죠. 싼값에 나온 우리 IMF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없이 싼값에 나왔던 그 건물들을 아주 싼값에 매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엄청나게 더 재산을 불리고 싼값에 나온 토지를 매수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불공정 거래로 그렇게 이익을 확대해가고 그렇게 이속을 챙겨왔습니다. 그러니 이런 속에서 민중의 삶이 더 피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0년 전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역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가의 농작물을 생산하던 이 포도원은 이런 면에서 부당 노동 행위의 온상이었습니다. 이런 포도원을 배경으로 하는 예수님의 품꾼 비유는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들을 때 저거 세상에 없는 판타지인데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왜 정의로운 검사가 나와가지고 막 쫙 하는 거 있죠. 그거 보면서 저거 판타지네. 저런 검사 어디 있어 저거.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다 법기술자들 아닙니까? 일한 만큼 받는 것 당연합니다. 그것이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마감이 되도록 일했던 사람만이 온전히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하자 그러고 말로도 언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만 한 데나리온 주고 그 사람 보내고 난 뒤에 순차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시급을 주었으면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평온하게 끝났습니다. 그게 사회 통념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관행과 통념에 묵인하에 당연하게 여겨왔던 부당함과 착취의 이 포도원에서조차도
다르게 살 수 있고 다르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늦게 포도원에 들어왔지만 가족을 부양해야 할 일꾼들을 생각하면서 모두에게 하루에게 필요한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한 품삯인 한 데나리온씩을 지급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를 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불공정 상거래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추구하시는 공정과 공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살만한 세상,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것이 바로 이런 주인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합니다. 2021년도 연초에 선교 후원비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시는 강사들을 위해서 그 강사비를 올리기로 그렇게 하시면서 제가 매달 받는 목회비도 그렇게 올리기로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제가 받는 것은 올리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 다 패키지이기 때문에 하나 안 하면은 다 다른 거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코로나 상황에서 생활비를 못 받거나 아니면은 삭감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괜찮다라고 해서 제 것을 올리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동기 중에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독신으로 군선교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만큼을 우리 선교비로 드리자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금액을 저희가 선교비로 많지는 않지만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받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 역시 돈이 더 많으면 좋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제가 돈을 싫어하는 사람일까요? 제가 성인군자가 아니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형제가 줄여 있는데 나만 누리고 더 쌓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작지만 같이 나눌 수 있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걸 몸부림이라도 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런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했듯이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대로 내 형제, 내 자매에게 일용할 양식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은 오전 9시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감을 구하지 못한 채 그곳에서 빈둥빈둥 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데려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새벽에 리크루트했던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9시에 데리러 온 사람에게는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이것이 디카이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카이오스는 상당하게라는 뜻 이외에도 정당하게, 정의롭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디카이오 시네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하나님이라 할 때의 그 디카이오 시네가 바로 오늘 상당하게 하는 이 말과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주인은 아침 9시에 사람들을 더 뽑으면서 정확한 금액을 말하지 않았지만 정당하고 정의롭게 그렇게 내가 값을 치워 주겠다고 언약했습니다. 그 다음 5절 이하에 보면은 그 이후 시간대의 사람들에게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이야기하면서 포도원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의, 디카이오 시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정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정해져 있는 법, 그들의 관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사람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법칙이고 정신입니다. 디카이오 신의 이 바로 정의가, 이 공의가 우리 삶을 붙잡고 견인해가는 믿음의 정신의 길을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주인이 품꾼들에게 지급했던 순서입니다. 묘하게도 주인은 저녁 6시가 되었을 때 품삯을 지급할 때에 늦게 온 사람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 책임을 맡았던 청지기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매우 의도된 행위였습니다. 만약 일한 순서대로 지급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별 문제 없었습니다. 먼저 그 사람에게 지급하고 보내고 난 뒤에 그냥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더라도 그냥 그 사람들만 지급하고 또 보내고 또 그 사람들만 지급하고 했더라면 별로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주인이 순서를 뒤바꾸어서 하루 12시간이나 그 불볕더위 위에서 일했던 일꾼, 그 일꾼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매우 의도된 행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주인은 지급 순서를 바꿈으로써 먼저 왔던 사람을 희망 고문시켰고 일부러 분란을 야기시켰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게 바로 주인이 노동자를 우롱한 태도였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품꾼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주인은 제일 먼저 와서 온종일 불법되게 일했던 이 노동자를 우롱했던 것일까요? 네, 그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맞습니다. 합리적 기대를 하게 했고 희망 고문시켰습니다. 이럴 주인이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다면서, 알면서 이렇게 했더라면 이건 분명히 계획된 것입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분노하는 이 품꾼을 향해서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서 바로 그의 악한 눈을 주인은 비난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포도원의 이 품꾼은, 첫 번째 왔던 품꾼은 악한 눈을 부릅뜨고 주인을 향해서 항의했을까요? 자본주의 정신에 지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은혜로 들어왔던 이 포도원 안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일했고 수고했다는 것이 어느 순간 감사와 행복이 아니라 권리와 주장이 되었습니다. 채무의식이, 나 같은 사람도 뽑아줬구나 라고 감사하는 그 채무의식이 어느 순간 채권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눈이 악하게 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권리 찾아야지. 내가 했던 것만큼 내가 받아야지. 비교하면서 그렇게 갔던 거죠.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많이 수고한 것 사실입니다. 실은 그렇지만 일자리와 노동 인구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던 이런 시대에, 이런 사회 속에서 일자리를 갖게 된다는 것은 여간 행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 데나리온을 받는 대신에, 그 원망하는 대신에 주인의 그 관대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칭찬하고 칭송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가장 늦게 와서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던 사람이 자기의 가족이거나 형제 또는 자기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연히 감사했지 않겠습니까? 늦게 왔는데, 내 자녀가 늦게 왔는데, 5시 왔는데, 나는 비록 내가 새벽부터 일했지만 내 자녀가, 내 형제가 5시 와서 똑같이 나와 같이 그렇게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먼저 왔던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장 늦게 왔던 사람이라면 얼마나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섰겠습니까? 그때도 그가 부당하다고 눈을 부릅뜨면서 내가 왜 5시 왔는데 나한테 한 데나리온 주냐고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없습니다. 주인은 일부러 순서를 뒤바꾸어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바로 그의 속에 있던, 그의 눈 속에 있던, 아니 그의 눈 속에 나오는 그 마음의 존재에 있던 악함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순서를 뒤바꾼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같이 일했던 품꾼들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말고 너의 형제, 너의 자매로 보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일해가는 이 포도원이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정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의 결론인 동시에 앞선 베드로 질문에 바로 답변이기도 했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했던 이 말씀, 이것이 바로 포도원 품꾼 비유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품꾼 비유를 쭉 생각해 보면 연결이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야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올 몫이 무엇입니까? 라고 베드로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9장의 장면이지요. 근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곧 얼마 있지 않아서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모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은 이른 새벽부터 자신들이 포도원에 와서 불볕더위를 견디면서 하루 종일 일했던 그런 고생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지만,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배신하고 가장 뒤늦게 들어온, 은혜로 들어온, 마지막 시간에 들어온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들은 가장 먼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은 너희들이야말로 가장 늦은 자이다. 그런 늦은 자가 은혜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1시간을 일하더라도 아니면 12시간을 일하더라도 어떻게 일해야 할지를 주면 그렇게 지금 뒤바꾸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도 먼저 들어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얼마나 내가 열심히 다녔습니까? 내가 중학교에도 중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2번씩 가면서 하루에 내가 그렇게 주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내가 비 올 때도 무산을 들면서 그 산 위에서 얼마나 가슴 치면서 밤을 새우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당당하게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면 바로 그렇게 요구하는 우리야말로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선 자들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실패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포도원으로 우리를 초청한 그분의 은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은 공평과 공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도원 주인의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에 익숙한 우리는 포도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세속적 경제 논리와 경쟁을 대표 가치로 숭상하고 있습니다. 적자 생존, 약육강식을 당연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정글의 세계로 오염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일부러 순서를 뒤바꿈으로써 우리 안에 내재한 악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 시네가 지배하고 나타나는 세상으로 물들여 가라 하십니다. 그러고 보니 포도원에 가장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인 줄 알았던 우리야말로 가장 늦은 오후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음으로써 은혜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많이 늦은 사람에 대한 따뜻함도 견지해 가게 하옵소서. 바로 이런 원리가 우리 삶의 기초가 됨으로써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가 누군가 보기에 판타지 같은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